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6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체 범위는 열왕기하 9장 14절로부터 10장 36절까지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웰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28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린 예언에 담긴 두 가지 특징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길 원합니다. 예후에 관한 예언에서 빠져있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은 예후가 언제 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후에게 왕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예후에게 과제를 내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 놀랄 만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만약 예언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왕이 될 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못했고 왕이 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사실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왕이 되도록 하실 때까지 예후는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예언을 듣고 왕이 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9장 14절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은 살해, 또 사륙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후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내정했을 뿐 왕으로 세워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후는 이미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왕으로 삼는다는 하나님의 예언에 솔깃해하면서 왕이 되기 위한 명분을 얻은 것처럼 여기지만 정작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 자체가 예후에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왕이 될 명분을 얻었고 이제 이 왕의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예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선택이 바로 제일 먼저 병들어 있는 왕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왕을 죽여야 자기가 실제적인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병들어 있는 요람 왕을 찾아가자 왕이 신하를 보내고 나중에 왕이 직접 나옵니다. 9장 22절인데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로 쓰니 그의 염통이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과 앞에 엎드려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후의 반역이자 첫 번째 사례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병중에 있을 때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하시아는 삼촌은 병문안을 왔다가 졸지에 험한 꼴을 당합니다.
27절인데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것이 예후가 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나라의 왕을 모두 죽였으니 이제 예후는 거칠 것이 없이 진군합니다. 왕이 잠시 머물던 이스라엘 성읍으로 가니 거기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분명 예후인데 엉뚱하게 시므리라고 부릅니다. 시므리는 전직 궁대 장관입니다. 그는 엘라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통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 예후가 군대 장관으로 여호람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정확하게 이세벨이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33절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게 예후가 행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후는 멈출 수 없습니다. 두 나라의 왕을 죽였고 심지어 그들의 구심점이었던 이세벨까지 죽였으니 나머지 후환이 될 것들을 모두 다 없애야 합니다. 이쯤에서는 이제 그만둘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지금 왕자와 그들을 교육하는 관료들을 향해 왕이 된 그가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러자 관료들은 두 왕을 죽인 예후를 자신들이 어떻게 대적할까라며 두려워합니다. 후에 예후가 다시 한번 그 관료들에게 왕자들을 죽이라라고 협박하자 마침내 7절에 이르러서 그들이 왕자 70명을 모두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빼어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후가 행한 네 번째 학살입니다. 게다가 예후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폭 영화에 나오는 대사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역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한다라는 겁니다. 전에 자기가 섬기던 왕을 배신한 신하를 과연 새로운 왕이 믿어주겠습니까? 조금만 머리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악한 왕 아래에서 세상이 바뀌길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고 새로운 왕조에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악했던 왕에게 부역했던 이들을 살려두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더라. 이게 여러분 예후가 행한 다섯 번째 학살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재수없게 문병 왔다가 졸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뿐만이 아니라 왕의 형제들도 이 재수없음이 옮겨갔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는 중인데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바로 요람 왕을 방문하러 가는 중에 이들이 함께 길에서 마주친 겁니다. 그 결과가 14절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쥐뿡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예후의 여섯 번째 살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도착한 것이 1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이게 예후의 일곱 번째 사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마무리가 아닙니다. 아직 한 번이 더 남았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어 바알 선지자를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5절 범죄 들이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러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입니다. 이게 8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사륙의 장면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예후가 특별히 악하거나 그가 사륙에 미친 자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건 이전의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면 흔히 일어나는 권력자들의 습성입니다. 또한 나라를 뒤집어 쿠데타로 나라를 침탈한 자들이 행하는 반역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바로 예후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 인식체계는 사실 이 예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게다가 내가 정통적인 계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쿠데타로 같은 상황을 통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정적을 죽여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세력, 다시 말해 왕비, 왕자, 왕의 어머니 그리고 왕과 함께했던 관료들, 더 나아가 왕에게 힘을 실어주던 종교 관계자들까지 모두 죽이고 나의 사람으로 새롭게 채워야 하는 게 권력의 일반적인 습성이라는 겁니다. 내 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 그건 더 강한 왕권, 다시 말해 나의 권력밖에 없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윗에서부터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때 이미 다윗은 장수들과 제사장들과 자신과 함께 일했던 관료들이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솔로몬에게 왕권을 불려주면서 동시에 그가 죽여야 할 살생부를 함께 전했던 겁니다. 자신과 함께 전쟁에서 평생을 싸웠던 장군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던 제사장도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예후도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자신들로서는 가장 옳다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행동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후의 판단,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다른 왕들의 선택이 옳았는가라면 그건 또 아닙니다. 성경은 예후가 한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0장 31절인데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예후는 자신의 행동을 다음과 같은 말로 합리화한 적이 있습니다. 10장 16절인데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다해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름 우상 숭배한 이들을 모두 멸절시켰고 그들 가운데 부역하던 이들까지 모두 응징함으로 스스로 이 반역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헌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자들을 멸절시키려는 이 성스러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그들의 백성을 살피고 그들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데 쓰임받는 게 하나님께서 세운 왕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심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며 더불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다윗의 경우 여러분 비록 말년에 그가 실수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도 왕을 몰아내고 왕좌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상시대로 양을 쳤습니다. 사울이 미쳤을 때에도 미친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금을 타며 왕의 병을 치유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에게 쫓기면서 왕을 죽일 기회가 그에게 2번이나 주어졌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에 그를 2번이나 죽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왕으로 세우시는 시기는 하나님의 때일 것이고 왕으로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겸손한 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였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찾아가 왕들을 죽이고 그들을 심판하고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멸절시키며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예언을 듣고 들떠서 동료 장수들을 규합하여 왕궁으로 쳐들어갈 것이 아니라 평상시대로 지내며 지금의 전쟁에 집중하고 주변 동료들의 환호에도 자중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기름 부어 주셨기에 자신의 왕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며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왕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단지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예후의 행동의 결론이 10장 32절부터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입니다. 나라의 많은 땅을 빼앗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이면서 왕이 되었는데 결국 왕으로서 지켜야 할 땅은 하나도 지키지 못한 채 나라는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국력이 약해졌고 당연히 왕권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반란이 이어져 결국 약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을 높이고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과 한없으신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배우고 경험한 우리만의 사고 방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 가운데 사용되어졌기에 어느 정도 신빙성도 있고 신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따지고 보면 죄적인 사고방식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배우고 익히고 따라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우리가 알던 것과 우리가 알던 것의 원리와 가치와 개념과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들으면 낯설고 어색하고 심지어 이게 될까? 라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말은 좋은데 실제로는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저것이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내 기준, 내 생각, 내 지혜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행동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온전히 주어지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을 감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길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이루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을 순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